여러분, 엊그제가 우리 6.25 71주년이지요. 70년 전 전쟁통에 태어난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요, 그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너무나 살기 좋잖아요. 그죠?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던 6.25 전쟁 같은 이런 것은 그냥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국제선교연맹에서 미국의 총회님과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부산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해운대 호텔을 오시는 부부가 참 나온 호텔을 다 잡아드렸는데, 이제 1박 2일 동안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부산 시내 투어를 했습니다. 제가 부산 시내 구석구석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야, 부산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코스로 어디를 갔느냐면, 유엔 평화공원, 유엔 묘지죠. 거기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부산 구경을 오면 그곳에 한 번씩 모시고 가요. 보고 싶은데 갈 때마다 정말 숙연하고 애달픈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잠들어 누워있는 내 형제들, 형님들이죠. 저한테는 타국에서 남의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와서 전쟁하다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고 여기에 누워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묵묵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이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찬양하면서 올라가요.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그 시편인데, 시편은 그야말로 찬송시입니다. 찬송과 가사의 우리로 치면은. 그런데 시편 137편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또한 경고를 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혹독했는데, 바벨론 나라가 와서 성전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던 성전의 기명들도 싹 다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정말 완전히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이제 포로가 되어 가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살면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하는 말은, 이 앉아있다는 말은 정착했다는 의미의 오는 뜻은, 그래서 강변 마을을 쭉 이렇게 가면서 정착했는데, 실향민들 노예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촌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옛날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달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수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할 때 사용한 악기인데, 이것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이 말은 연주를 중단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연주를 중단했느냐,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노래해라. 우리를 위해 노래해라. 노래하는데 시온의 노래, 너는 잘 부른 시온의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면 네 꼬라지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잡혀서 너희처럼 처참하게 사느냐? 그 하나님 우리가 한번 찬양해봐라. 아주 비아냥거리는 무시한 이런 그 투로 노래 불러봐라 하고 요구하니까 안 부르겠다는, 차라리 노래를 부르지 않고 악기를 걸어버리겠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기 이방 땅이라는 이 말은요, 불길한 땅, 더러운 땅, 이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불길한 땅, 불길한 민족, 불길한 그 요구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되어 와서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예루살렘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연주한다면 이 연주하는 오른손 재주가 상실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을지도.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예루살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 그를 찬양한다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그보다 더 귀한 것 없고, 만약에 내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노래한다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나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누구냐면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이스라엘과는 형제와 같은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에 그 형제 족속인 에돔은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면서 엎어진 데다가 밟는 것처럼 이 남은 자들을 박대하고 죽이고 이렇게 바벨론과 더불어서 혹독하게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오던 그날 기억하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인은 바벨론을 향하여 말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다.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내다쳐서 처리하는 이런 자가, 그것은요, 어린아이를 바위에다 메치는 전쟁 이후에 그 포로들이나 그 원주민들을 죽이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는 힘이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내린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지요. 이것은 원수를 갚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여기 포로되어 와서 이렇게 처참하게 고생을 하고 살고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욕을 돌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포로로 잡은 이들을 하나님 간섭하셔서 멸망할 딸 바벨론처럼 멸망하기로 작정된 이 자들에게 하나님 보수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런 찬양의 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사나라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 멸망의 딸 바벨론, 멸망할 딸 바벨론은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잡혀와서 이렇게 처참한 일을 만나면서 그 옛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고 노래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옛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고 부강하지만 6.25 때 얼마나 황폐했으며 일제시대 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의 동포이면서도 적국인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백성은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를 중심으로 한 그 권력을 잡은 공산당 그 권력자들은 우리의 주적이며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보 표지에다가 그림을 두 가지를 커트해서 넣었습니다. 위에 그림은요, 지안리 교회를 불태운 공산군들, 모든 교인들을 교회 안에 다 집어넣고 불질러 놓고 나오면 총을 쏴 죽이는 이런 아주 악랄한 일을 했는데, 이와 같은 만행을요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민간인도 수없이 살상했지만은 그들 눈에는 교회가 가시였고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박해하고 말살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요 그냥 구입하는 총 쏴가지고 그들 거두므로 일반인도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처절한 그런 혹독한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제 6.25를 상기하면서 성경적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6.25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6.25에 대해서 각각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6.25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6.25를 잊지 말라 하시면서 이 6.25가 바로 이 백성을 향한, 즉 이 백성보다도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징계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앞자리에 일제 시대에 그냥 살아갈 때에 일본은요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모든 한국 사람을 황국, 즉 천황의 백성, 천황의 시민이라 해가지고 모두 다 이름까지 바꾸고 천황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일화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판때기 위에 걸어오라고. 이리로 걸어오든지 네가 예수를 부인하든지 천하게 절을 하든지, 예수 부인하는 말은 천하게 절을 하든지 해라. 그럴 때요 주기철 목사님은 한 발자국 한 발 밟을 때 그 못이 발등으로 씩 올라오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갔다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내 어찌 못 가리요, 죽음들 못 가리요, 그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때에 전국에서 이 교회, 우리 저 한국교회 조선 기독교 총회가 모인 1938년 9월 평양 성운회 예배당에서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일본 형사들이 깔기고 하나하나 다 총대들 하나하나 형사들이 맡고, 목적은 총회에서 심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그러니까 교회 총회 차원에서 이것이 인사참배해도 된다고 결의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떠들이는 목사님들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때 정치 목사들 중에 그냥 대먹지 않은 목사들, 그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의 총회 기간 중에 정회를 하고 가서 신사에 참배하고 와서 총회를 한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치욕적인 제27회 총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신앙이 약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우상 앞에 절하거나 목숨 건지기 위해서 그런 짓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이걸 결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6.25를 내리셨다. 그래서 6.25 때의 교회가요 얼마나 처참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그 처절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도 못하고 금고를 걷어다며 걸어버리고 그렇게 애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백성들과 그때 형편이 다를 게 없다는, 6.25 때 그때 형편이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옛날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우를 범치 말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6.25 같은 농독 상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전쟁이나 그런 재앙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아래 서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리에 빠져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하나님은 일제 36년 동안 고통 속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미국을 통해서. 그런데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한국은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그냥 대립을 하면서요, 그 양상은 혼란하기 짝이 없고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약탈, 사치, 시기질투, 중상모략, 당파상, 우상숭배, 처절한 그런 역사적 현실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징계 채찍으로 6.25를 내리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동족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채찍으로 때리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혹독하게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6.25 전쟁 전후로 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느냐, 6.25를 통해서. 먼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셨어요.
해방이 되자 38선 이국은 소련이 주도되고 이남은 이제 미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나라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북은 소련이 중심이 돼서 공산주의가 들었어요. 이남은 민주주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분은요, 그냥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남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국가를 세우고, 이북은 그냥 끝까지 통합해서 공산주의를 세우고 싶은 야망에 들끓었잖아요. 당시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87%였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만큼 박헌영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작을 하고 선전을 했던지 공산주의가 좋다. 통일해서 하나 되자.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는 것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공산화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래서 남한만 정부를 세우고 북한도 세우고 그랬는데요.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법을 정하는 재헌국회가 생겼어요. 그때에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게 되고 의장이 된 이승만이요 강단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첫 마디가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를 드립시다. 네. 그리고는요 이범석 장군의 사이인 이윤영 목사님을 이분은 서울 중부 국회의원이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국회의원이었고 독립 운동하시는 이범석 장군의 사이고 그런데 이분을 목사니까 불러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윤영 목사님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기도하고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 내용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 정부가 태동이 되면 유엔에서 정식으로 정부 인정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북도 별도로 가고 이남도 별도로 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박사를 대표로 해가지고 유엔 파리에서 유엔에다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북에서도 같이 갔죠. 근데 이북은 공항에서 입국 거절 때문에 못 가고 이제 남한만 간 거예요. 근데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이걸 결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나 유엔은 한 의사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을 놓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결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정부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민주진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의사 발언하고 소련 비진스키라는 대표하고 헝가리 대표는 이 대한민국은 인정할 수 없다. 정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의사 발언하는데 표결을 할 날짜 하루 남겨놓고요. 그 전에 표결하기 전에 요즘 국회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마이크 잡고 2시간, 3시간 떠들어 버리는 거. 교육 못하도록. 소련 대표 그래요. 소련 대표 몇 시간 떠들어 나면 헝가리 대표 몇 시간 떠들고 정리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날 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에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10분 딱 연설하고 선대결절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 떠들었는지. 선대결절이 딱 와서 말을 못하니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급하게. 그런데 헝가리 대표는 소련 대표가 2시간 동안 이야기할 거니까 2시간 뒤에 들어가서 내 차례다. 이러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이 다른 발언 하실 분 없습니까? 누가 있어요? 헝가리 대표는 밖에서 차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결해서 대한민국이 정식 정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1년 뒤에 북한이 무력 남친 유교를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저 불법 집단이 유엔에서 인정한 이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얼마나 타당성 있게 막아야 되고 당연한 것이 유엔의 자존심이지. 그래서 파병을 결의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결의를 하는데 그래도 유엔 상임이사국이 한나라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소련은 상임이사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엔 파병 결의를 할 때, 유교가 이런 유엔 파병 결의를 할 때 소련 대표가 불참한 거예요. 왜 불참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사를 만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뭐 연착했다 하는데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 유엔을 결의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 국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6.25 전쟁 이제 있기 전에 해방된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 국토를 지킬 국토경비대라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제주도에 4.3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폭동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일단 그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공산 세력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잠시 가려는 그런 그 폭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국군 제14연대 병력을 제주도로 파송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파송하면 제주도의 그 모든 공산 세력이 이제 진압을 당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제14연대 소속이면서 남조선 노동당 소속이었던 좌익 군인 김지휘 지참수가 하사관인데요. 장교들 전부 다 쏴주고 이러면 반란을 이게 여순 반란입니다. 그러자 또 그 공산 세력이 동조를 해서 그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군대 안에 공산 세력이 이렇게 깊숙이 뿌리 내려 이렇게 많은 세력이 있다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 군에다가 색출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장교로 있었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쪽 세력과 결탁해서 다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설득시켜서 명단다방을 싹 정리했는데 물론 이때에 애매하게 수정당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군대 내의 공산세력을 거의 정리를 해버려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그 이북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에 여기서 남한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정말 바로 공산화돼 버리고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인민군들이 유교를 일으키기 전에 그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일주일 만에 전쟁 발발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련제 그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는 아무런 무장이나 그 준비 안 된 상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인민군 12만 명 거기다가요 5만 명은 팔로군이에요. 이 팔로군은요 댁동이가 했던 거니까 장기석이하고 전쟁할 때 최정예 일본군하고 전쟁을 최정예병으로 활동했던 팔로군 대단한 그런 군인들 이 군인이 5만 명 그러니까 이 와주요 같은 국군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밀고 내려가서 일주일이면 바로 부산까지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역사 속에서 학자들 이런저런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이 인민군들이 서울에서 그냥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3일 동안.
막 먹고 마시고 그 원래 작전 계획은 바로 내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하는 건데 그 3일 동안 지체하는 그 그간에 미군과 국군이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고 유엔군을 들어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버텨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서울의 인민군이 3일 머물게 하면 전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요, 이 밀물 설물의 차이가 크고 또 이 서해안 지방에 이 땅이 동해안 이렇게 생기고 서해안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 밀물 설물의 차이가 그 시간 간주가 길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버리면 바로 그냥 생바닥 되어버리니까 배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왔다가 빠지는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그 2시간 만에 배가 들어와서 작전을 성공시키고 점령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모든 전략가들이 5,000분의 1로 불가능하다. 이긴다면 5,000분의 1, 이길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없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도 하지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메가드 장군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독려해서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전세를 하늘이 뒤집어 놓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잘 아는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메가드고 훌륭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섰다 하는 이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요 있을 수 일어난 5가지가요 정말 다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부로 유엔 승인을 받는데 너무 방해를 하니까 장면 박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바로 시도를 가서 교회 철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소련 대표가 이 성대 결제를 해서 병원 시대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되어진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서 부강한 나라로 물론 남한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유교를 볼 때 그냥 김일성이가 밀고 내가 이것도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망해버리고 이 나라가 그냥 공산화되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세계 선교 제2위의 그런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셨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교독문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구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르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한, 권력,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권력을 우리를 위해서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조에 보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진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거부가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1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말은요. 그 어떤 공산사상이나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용납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요. 사회주의나 공산사상이 용납되는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 정부예요, 여러분. 저는 보수냐, 진보냐, 뭐 좌냐, 우냐, 국민의힘이냐, 뭐 민주당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 중에도 은근히 많고 민주당 속에서도요 진짜 신실한 그런 애국자들 많아요. 보수는 보수대로 아름답고 진보는 진보대로 정말 발전적이란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될 것은 보수냐 진보냐 안 그러면 민주냐 뭐 국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이 사회주의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요 공산주의라면 그가 어떤 존재든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대표한 국회 앞에서 청문회를 할 때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사회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얘네가 바로 연착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 누구도 그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그 말 때문에 이게 뭡니까? 벌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쓰러져간다. 잠식됐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잘 살면 안 되는 거 정치 잘하면 네, 맞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정치 잘해서 이 민족 잘 살게 하면 됩니다. 공산주의하는 중국도 보세요. G2 아닙니까? 진짜 미국과 맞대결한 G2 아닙니까? 그럼 되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중국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고 뭐 또 미국 원래부터 좋은 일 많이 했지만 나쁜 것도 많고 어쨌든 뭐 적당히 잘 살자.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려면요 궁극적으로 목숨 내놔야 됩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러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적인 나라가 세워지고 공산 세력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힘을 쓸 때는 교회는 끝이에요. 서울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국분인데요. 제가 총신에서 그분은 설교학 배웠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분 주석책을 읽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이 태산이라면 내가 아는 건 거의 흑안중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요. 그분이 이북에 있으면서요. 내려왔습니다.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분 이름이 막 공산당이 제일 미워하는 것 기독교 아닙니까? 1949년 6.25 사변 나기 전에요. 그 전에 공산당 정책이요. 1949년 12월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생생한 그 사실. 12년 12월 달까지는
모든 목사들 전부 다 가두고 그 다음에 1950년 1월에는 도청 소재지 목사들 잡아가지고 2월까지는 군청 소재지 목사, 3월까지는 면 소재지 목사, 4월까지는 리동 소재에 있는 모든 것 다 잡아가본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6.25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믿음직게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든지 목숨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부를 세워가는 이 정부에서 얼마나 교회를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정치 체제로 본다면 전제 정치, 독재 정치, 민주 정치, 공산 정치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전제 정치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들고 서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왕을 들어서는 거예요. 헤롯 같은, 느부갓네살 같은. 그럼 하나님은 다윗 같은 왕을 들어서시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독재 정치, 여러분, 제가요 박정희 대통령, 천재 박정희 대통령을 동영상에 하나 있길래 우리 손녀한테, 고등학교 2학년 손녀한테 보냈어요. 어떻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잘 봤어요. 할아버지 잘 봤어요. 문자가 왔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박정희 대통령 경제를 일으킨 것만 인정합니다. 요래가. 그래. 그것도 잘하는 거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 답을 보냈어. 벌써 얘들은요, 그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용어를 했던지. 물론 박정희 시절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당했으면, 그러나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나라 있겠어요. 이랬던 저랬던 독재를 나를 위해서 하느냐, 독재를 민족을 위해서 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독재자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기 정권 잡으려고 했어요. 독재는요, 기독교의 적이에요. 왜? 기독교는 사랑, 평등, 화평, 자유, 이런 걸 말하는, 독재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독재주의자들에게 가장 처결 1호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너무 좋잖아요. 모든 국민들은 민주주의 좋아해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민주주의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정권 잡고 권력 잡은 사람이 가장 좋지 못한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마음대로 치고 흔들어 되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정권만 잡으면 독재로 가든지 공산주의로 가든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어느 쪽이 그리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독재로 가든지 공산화되는 사회주의로 가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적 시각에서 어떤 정치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연 우리가 이들이 하는 정치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 우선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시 동안 살다가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요, 이탈리아의 공산 당 창당한 사람인데,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20년 받았어요. 검사가 이 사람은 두뇌를 영원히 못 쓰게 만들어, 얼마나 천재였든지 두뇌를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감옥 속에서요,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활용해가지고요, 옥중서한이라는 책을 썼는데 공산주의 이론 너무나 체계를 잘 만들어놨어요. 오늘 이 시대도요, 그거를요 많이 활용합니다. 그는 아키아벨리의 켄타우로스라는
그 말이죠. 반인 반마. 반트는 말이고 반트는 사람. 이것을 내세우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고 한 분은 말이고 한 분은 사람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와 동의, 권한과 또 헤게모니, 폭력과 교화, 선동과 선전, 전술과 전략 등등 다양한 이런 것을 조합해서요,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육, 언론, 매체, 법, 대중문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요, 그 홍보를 하고 선전, 선동을 하는 그러면요,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국가로부터 빼앗아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종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하여 대항하여야 한다. 이게 진지론입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발달한 민주사회에서는 공산사상이 퍼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진지를 구축해라. 그냥 법조계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언론에도 다 진지를 구축해. 진지를 구축해.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지를 키워라. 그리고 진지를 키워서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진지에 튀어나와서 이제 점령하라는 거죠.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은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달리 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들 좀 애도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전쟁에 죽은, 나를 위해 죽은 사람들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진지를 구축해 오다가 세월호라는 이 사건 탁 터지면서 이제 우리 뛰쳐나가서 점령할 때 점령한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도 많이 갖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냥 누가 뭐라 하니까 카더라 방송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우익 진영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유튜버 구역질을 나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보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지 몰라요. 그거 정말 믿을만 하다고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기가 막힌다니까요. 교회 목사가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요, 설교를 하고 그냥 강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동족을 그 원수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는 북한을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북한은 우리 형이 아니냐? 그러니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지. 빗장처럼 어떻게 갈 것이냐? 문 열으라는 거죠.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서 힘이 하나님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6.25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달리 한번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적합하면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것은 따라가면 바벨론 포로처럼 6.25처럼 처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그리고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전제 정치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다윗같이 독재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독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박정희가 엄청난 독재를 했어요. 그러나 박정희 시절에요,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나게 보응됐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만큼은 절대로 교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루 망하는데.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모든 것을 바르게 봐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잘 감수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